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B.B. 워필드입니다. 워필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쟁터가 됩니다. 왜 이름을 워필드라고 전쟁터라고 지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마치 세상이라는 전장에서 매일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치열한 삶의 연속입니다. 저는 야근하시는 교인의 삶을 이해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수년간 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밤 12시에 본인과 통화를 하고 나도 자지 않고 깨어있다면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토요일은 다음 날이 주일이라 목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변함없이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마라토너 옆에서 같이 뛰는 훈련 파트너처럼 이렇게라도 해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되어 목사로서 올라운드 사역을 감당해 보니 수면 부족으로 영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약간이지만 체득한 후 철학 업무를 마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강단에서 바라보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성도들이 존경스럽고 그들이 바친 헌금이 결코 단순한 재화가 아닌 자신들의 피와 땀, 즉 생명의 결정체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전투하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복된 장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실상은 당신이 부유한 자입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사물의 실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눈으로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생깁니다. 마치 허상인 신기루가 실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그저 작은 조약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값비싼 보석인 진주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감령사의 눈에 드러날 때까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실상과 허상이 혼재되어 있어서 속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에게 속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스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사실 스머나 교회는 심한 박해와 궁핍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유대인들이 교회를 비방했고 심지어 교인 중에 일부는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스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저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외인들은 물론 아마 스머나 교회 교인조차도 자신이 출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정이 풍부하고 일꾼이 넘쳐났으며 환난과 핍박도 없어서 평안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교회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스머나 교회를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을 아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온갖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스머나 교회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진실로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칭찬은 공경에 처해 있는 스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로 인정받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후 교회를 보는 눈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중시했던 사람들에게는 비록 저평가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넘쳐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 말째인 8번째 아들로 사무엘이 유대나라의 2대 왕을 간택하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들로 내보내어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그 중요한 자리에 형제들과 함께 동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출중한 예물을 보고 혹하여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다윗을 보신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실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술람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일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농사일 하느라고 피부가 다 그을린 촌뜨기 시골 처녀 술람이 여인은 온갖 사치와 값비싼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한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 여인들에게 무시당하였지만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솔로몬으로부터 왕비로 간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발 사람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다윗과 술람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만족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부디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기다립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년을 복되게 하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내려주옵소서.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둘째, 이 시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셋째, 환난을 만난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